이제 벼들이 무르익어가지고 조금만 더 지나면은 황금빛 물결이 일 것 같아요. 곧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저희 인류 역사에도 이제 추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당장 뭐 내일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왜냐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분명히 힘든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독교인이 살아야 할까요? 이게 뭐 생각보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일 텐데 이걸 실천하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거나 했을 때 다 그걸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보통 이제 성경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종종 합니다. 종종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심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는 안 한다고 쳐도 비즈니스를 해요. 뭐 사업을 하는데 좀 양심에 찔리는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고객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을 파는 거잖아요. 이 돈 조금 더 벌려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뭐 굶어 죽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차라리 굶어 죽거나 힘든 거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도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접종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백신을 만든다. 근데 백신 자체가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짐승의 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증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과 교회 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볼모로 삼아서 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길이냐, 아니면 백신이 이상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회사를 잘리던, 회사를 그만두던, 아니면은 뭐 당분간 일을 못하던,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거의 짐승의 표의 그 프리퀄 버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소한 것도, 이 약한 것도 이겨내지 못하면 진짜 짐승의 표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이겨내시려고 하십니까? 그때는 더 심각할 거거든요. 왜냐면 매매를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니까. 이번에도 사실 백신을 맞지 않아서 식당에도 못 가고 마트에도 못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실제로 도시에서는 그게 더 심해서 어디 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좀 시골에 살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우즈벡이라는 후진국에 있었으니까 거기는 뭐 마스크 안 쓰는 사람도 많았고, 그 백신 뭐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뭐 마트든 식당이든 다 갈 수 있었거든요. 한국 시골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 식당도 있었지만 그냥 동네 식당들은 백신 확인증 없어도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고 하는 거 가능했습니다. 마트 가는 것도 뭐 거기서 검사도 잘 안 했고요. 마스크도 뭐 안 쓰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물론 초창기에는 좀 많이들 썼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이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시골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통제사회가 되면 될수록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는 곳은 저는 시골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갑자기 이야기가 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졌단 말이죠. 심지어 이제 교회라고 불리는 단체들도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백신을 오히려 맞으라고 권장하고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직장을 포기할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 길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굶어 죽는 길을 선택했느냐. 지금은 백신이지만 저는 성경 말씀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라.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뭐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됐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작은 거부터 훈련이 돼서 나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작은 일에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진짜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참겠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인내하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면 그 환난에서 나에게 오는 그 고통, 괴롭힘, 뭐 귀찮음, 또는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그냥 타협해버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인정하는 삶, 저는 말씀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인정한다는 게 그런 거죠. 뭐 10계명을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고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의 갈림길에 섰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그거를, 그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셔. 근데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게 저는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요양원에 보내버리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만드는 거죠. 그 이유는 대부분 그거예요. 나 지금 일해야 되는데, 나 직장에 다녀야 되는데, 그걸 핑계로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요양원 같은 데 가면, 저희 외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셔서 제가 잘 알거든요. 엄청 그 삶이 좋지가 않아요. 그냥 그 요양원은 어떻게든 그 사람이 살아 있어야 그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으니까 계속 살리는 거죠. 좀 기운이 없다 싶으면 영양제 놓고, 좀 뭐 하다 싶으면 아무튼 약물 투여를 하면서까지도 노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죠. 거기서 한 명 한 명 몇 명이 살아있느냐, 요양병원에. 근데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지켜보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조금 힘들더라도 뭐 직장을 그만두던, 뭐 일하는 걸 잠시 멈추던, 아니 형제 중에 누군가는 돌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른 형제들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서포트 해주고, 부모님을 모시는 형제한테 좀 도와주고. 아니 그렇게 좀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그냥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 이 세상을 뭐 살아가야 되니까 하는 핑계로 또 성경 말씀을 다 어겨요. 거짓말하는 거, 뭐 간음하는 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탐내는 것,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나 회사 가야 돼. 그래도 직장은 다녀야지. 그래도 일은 해야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위안을 삼으면 절대 안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내가 야후와님을 섬겨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은 난 바쁘니까,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괴로워해야 된다고. 내가 안식일을 왜 못 지킬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직장과 나는 타협을 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양심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을 못하네, 내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네, 이웃에게 피해를 주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가난한 자와 그 과부들을 돌보라고 했잖아요. 주변에 있으면 그냥 뭐 가다가 뭐 거지들이 있으면 그냥 몇천 원 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길 가다가 내가 바빠도 뭐 힘들어 보이는 내 노인분들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뭐 제가 그렇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하는 거죠. 양심을 점점 깨우는 거죠. 제가 옛날 같으면 그냥 예를 들어서 버스에 타도 뭐 할머니가 타시던 할아버지가 타시던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요즘에 뭐 버스 잘 안 타긴 하지만, 뭐 얼마 전에도 지하철 타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뭐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 자리 내주고 이러는 것도 약간 부끄럽다. 근데 제가 살짝 졸았었는데 졸고 일어나니까 앞에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바로 양보해드렸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냥 쪽팔리고 좀 그냥 모른 척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별거 아니지만 그냥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되게 사소한 건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게 돈 같은 거예요. 뭐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예를 들어서 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는 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제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도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뀌어야 된다고 이제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구원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자인데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의 갈 길을 간다?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라, 뭐 해라, 뭐 그냥 따르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
뭐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성경에 그 아버지께서 뭐 사람도 많이 죽이고 뭐 짐승도 많이 죽이고 심지어 아이들도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그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아버지께서 어떤 뜻으로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를 모르니까 마귀가 의심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옳지 않은데? 그러면 야후와님이 옳지 않네? 그러면 내가 옳은 길을 만들어 볼까?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나의 생각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정말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진짜로 아버지께서 의롭다, 선하시다 그걸 인정을 한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그런 부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그냥 몰살을 했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나요? 그 중에 뭐 아이들이나 뭐 그런 애들은 뭐 지은 죄가 없거나 그냥 선하게 살았던 아이들은 혹시 아나요? 또 아버지께서 참작해줘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또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인이 돼서 막 죄를 짓는 과정이 없을 때 그때 죽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의롭게 판단하실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거죠. 아, 왜 죽이셨을까?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신에 의해서 지어진 그냥 창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그냥 토기 그릇인 거죠. 토기장이가 이 그릇은 이쁘니까 진열대에 놔야지. 이 그릇은 그냥 밥 먹을 때 사용해야지. 이 그릇은 쪼개가지고 여기 벽을 이쁘게 꾸미는데 장식용으로 써야지. 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 아버지가 정말 의로우신 분인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뭔가 판단 미스한 거 아닌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는 했는데 자기 믿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의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많은 주변 국가 사람들 죽였을까? 구약시대에는 왜 이랬을까?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런 것들을 의심하니까 야후와님이 정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한 게, 그거는 그냥 이 땅에 한정된 생각이거든요. 이 땅에 한정돼가지고 내가 여기 살다 죽었어, 내가 여기서 비참하게 살다 죽었어,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니까.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걸 알고, 구약시대에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를 구약시대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나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해 놓은 걸 보면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펼쳐질 거다, 뭐 다니엘서만 봐도 잘 나오죠.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죠.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의 뭐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 그런 것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던 저렇게 살던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를 아니까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소한 거라도 인정한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또 최근에 제가 겪은 거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달로 지키는 안식일을 지켰었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달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춘분점을 통해서 지켜야겠구나 하는 이제 마음이 생긴 거죠. 에녹서나 주빌리서, 희년서 같은 걸 읽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달로 지키는 이제 절기들 안식일을 버리고 저는 태양으로 운행되는 달력 시스템을 따라서 에녹의 달력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성경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달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달,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달도 달이고 1개월, 2개월 할 때 그 달도 똑같은 달이다, 문이다, 월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세상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달력은 그래도 달을 보고 지키는 게 진짜 달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닌 거. 그건 이제 세상적인 거. 저에게 중요한 거는 말씀에 어떻게 써 있구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마치 달이 달력인 것 같은 구절들이,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었는데 원어랑 같이 해가지고 조금만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에녹의 달력으로 지켰을 때 달을 관찰하면서 지키던 달력, 태양력이라고 하죠. 그 달력보다 더 성경 말씀이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의문이 있었던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래도 이래 하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과거 몇천 년 동안 뭐 달을 보고 지켰고 그게 달력이고 뭐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증거를 딱딱딱 해봤을 때 이거다 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더 정확한 거를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소한 선택이라도 물론 때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완벽하면 신이죠. 우리가 야후샤님 같이 다 지킬 수 있었으면 성경에도 써있듯이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이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모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버지께서도 알기 때문에 야후샤님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림으로 대신 죄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짜 거룩한 영이 들어온다면 그 아버지의 영과 야후시아님의 영이 들어온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야후시아님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죄와 멀어지고 점점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그게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데 왜 성경에 하라고 써있겠어요. 그냥 성경에 써있는 거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살면 그게 진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에녹이 그랬었고 뭐 엘리야가 그랬듯이 아버지와 진짜 동행하고 친구같이 지낸다고 하는 거는 바로 아버지의 뜻과 내 마음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고 항상 죄라는 것에 노출이 되어 있는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내 감정대로 살면 그 믿음이 필요가 없죠. 왜 믿으면서 살까요? 그냥 감정대로 살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을 거면 100% 믿어버려야지 내 생각이 자꾸 가미돼가지고 이건 좀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도 될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했었구나, 신약에는 이렇게 했었구나, 뭐 구약에는 이렇게 했었구나. 근데 뭐 신약이든 구약이든 떠나서 자세히 보면 그 마음가짐과 맥락은 똑같아요. 그냥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를 하며 살았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이 들어가서 야후와님도 믿지만 이방신도 섬기고 살았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적으로 야후와님 편에 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만 봐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나안 땅이 진정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아니 출애굽은 다 하죠. 교회 가고 그 야후슈아님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다 해요. 하지만 진정으로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단 2명이잖아요. 야후슈아랑 갈렙 단 2명이잖아요. 그만큼 그 정도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힘들어요. 그 야후슈아랑 갈렙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인들 같은 그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보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저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왜냐하면 야후와님 믿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그 8명의 같이 정탐했던 사람들, 8명인가 10명인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짐승의 표가 시작되면 또 짐승의 표를 맞고, 그러는 것들이 결국엔 똑같다는 거죠.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어떤 거냐 다른 것 뿐이지 결국에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 때 믿음이 보기 힘들다고 야후샤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이. 저부터도 제 양심을 이제 들여다보면 제가 잘 알잖아요, 제 마음을. 물론 이제 야후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부터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질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이제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 그렇게 선택하는 길이 잘못되고 옳지 않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들, 뭐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가짐들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해봤자 크게 지켜야 되는 건 우리는 10계명이죠. 근데 10계명도 거룩한 영이 임해서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켜야지, 그거를 뭐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렇게 지켜야 돼,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그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뭐 아무튼 그게 내 마음속에 짐이 되는 순간 그건 기쁨으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항상 나의 모습을
성경에 비춰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거를 판단해 보시려면 내가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먹고 사는 길이냐, 아니면 힘들지만 내가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운 길을 말씀을 쫓아가느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아.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말씀 안에서 자꾸 벗어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산다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진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하고, 좀 양심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냥 아버지가 정말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아버지께서 나중에 다 모든 것을 야후슈아님이랑 같이 판단해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실 분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그냥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좀 더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아버지만 믿고 쫓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말씀을 보고, 항상 그냥 기도하고, 기도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저처럼 그냥 걸어 다니더라도 저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하는 거죠. 뭐 설거지 하면서도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힘드네요 라고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항상 그냥 수시로 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기도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방 안에서 조용하게 기도드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아버지께 그냥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무슨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더 쉽게 바른 길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이쪽이 선한 길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반대를 선택하면 나의 욕심이고 내가 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죄를 짓는 길인데 어디를 선택하느냐, 내 육신에게 내주면 당연히 나의 이득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이제 좀 더 그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냥 바로바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꿈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